풍성한 삶의 기초 설명 우리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요, 오늘 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5번째인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한번 같이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확실하신가요? 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래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4가지만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다 같이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에요. 성자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떠나셨다가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속해서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가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임하여 주옵소서, 또 찬양할 때도 이렇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런 부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는 표현을 해야 되지, 오세요, 또 함께 하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과거의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잘 기억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인데요. 두 번째, 다 같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 제자 양육할 때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부르죠? 이끔이라고 불러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훈련 받는데 따라가는 사람을 따름이 이렇게 불러요. 꼭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질적 차이와는 확연히 다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끔 혼돈해서 점장이처럼 누구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혹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아파트 샀다가 값 오르면 팔고 또 분양받거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인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따르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과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만족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묵상하시잖아요. 큐티 하실 때에도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님에게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막 맺으려고 노력하고 공들이고 그래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 열매가 주렁주렁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성결교단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복음이죠. 성결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경제가 수출 드라이브로 막 밀고 갔던 것처럼 교회도 부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짓고 부수고 또 짓고 계속 이러면서 교회가 왔는데 물론 공이 있어요. 그런데 과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천히 이렇게 말씀 안에서 다져져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축하해주고 그것을 자랑해주고 간증하고 그래야 되는데 몇 명 전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막 규모가 이렇게 커졌고요. 재정이 이렇게 늘어났고요. 세계 교회 가운데 20대 교회에 들어가는 교회가 20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빨리 크면요. 이렇게 좀 허점이 생겨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1m 70을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도 약하고요. 허점이 많아요. 싱겁기는 그지없고 막 그래요. 작은 고추가 매운 건데 막 쑥 자라다 보니까 다져지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다져지는 게 성품의 열매로 맺혀지고 인격으로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외국인 선교사들,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그들은 정말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돼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도 상대방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사랑을 잘 표현하고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 짜증 부리지 않고 잘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런 모습들이 인격으로 잘 다져져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어느 분들과 비교해봐도 우리 성도들 정말 성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많이 맺혔구나.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쪽 명성 가족들만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그런데요, 이런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데 참 재미난 것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국어 공부해 보신 분은 알지만 9이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9이면 복수죠. 영어로 S 붙이는 거
이거 복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단수로 표현한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잘 설명을 들어보세요. 나는 참 온유한데 기쁨은 없어. 그러니까 온유도 성령의 열매, 기쁨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근데 이건 있는데 이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냥 성격이 좀 온유하고 성격이 좀 이렇게 차분하고 그런 거지, 이건 성령의 열매는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이 인격의 9가지 열매가 다 같이 함께 자라고 함께 성숙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신앙은 참 좋은데 성격이 이상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가끔 하실 때 있잖아요. 아, 저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성격이 좀 그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정말 성격이 이상하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격이 이상하면 성격이 전문 용어로 거지 같으면 그거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격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인격이, 성품이 아름답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느 것 하나는 없고 나머지만 있고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 같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마음이 들고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인간 잡아가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변해라,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다가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더 관용해야 되겠죠. 제가 더 품어야 되겠죠. 제가 더 인내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끝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어나가지고 막 쏟아붓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시편 앞부분 읽어보세요. 막 다윗이 그냥 막 이를 갈고 저들의 이빨을 분질러 주시옵소서, 팔을 꺾어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리고 가서 똑 분질러 놓고 이빨을 뽑아 놓고 그러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해주고 관용하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그걸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좋은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성격이 나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의 책망을 들으면 그때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중직을 맡고 있는데 성격이 정말 이상해가지고 남들의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이렇게 원죄의 쓴뿌리가 없는 것 같은 밝은 표정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는 동안에도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바뀌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오만상을 쓰고, 여러분 교회 갈 때 오만상 쓰지 마세요. 뭐하러 연설 인상을 쓰고 교회를 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말도 자꾸 씹히는데 뭐하러 여러분 인상을 쓰면서 교회를 가십니까? 교회 갈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그 설레임, 이걸 가지고 예배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시든지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얼굴로 환한 미소로, 우리 예배할 때마다 항상 눈 마주치고 환한 미소로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교회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표정부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표정부터 다스리는 것. 표정만이 아니라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자,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날마다 체크하세요. 마지막 4번째, 성령의 비전입니다.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환상, 꿈, 예언,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가 다 비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니에요. Boys, be ambitious. 야망,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래, 청사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슴 설레고 가슴 뛰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누리는 성공과 성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만한 목적을, 그 목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비전 없이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에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편지 써요. 편지. 가끔 거기에다가 수표 한 장씩 넣어도 10불 이하 뭐 고만한 거 집어넣지 편지 정성껏 써서 세계 열국에 선교사님들에게 편지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난 돈이 없어서, 난 뭐가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달란트대로, 또 형편대로, 또 몸이 안 되면은 또 이렇게 사랑의 어린 편지도 정성으로 보내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함께 꿈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목사님, 제가 말씀 읽다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이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늘 성령의 내주, 인도, 열매,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의 근심과 소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환영하고 대우해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라는 말은요, inner 또는 inside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amo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너무 내 내면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꾸 이 내적 신앙으로만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어몽,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잠시 후에 이제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올려지는 이 아이노스 찬양단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우리 아이노스 단원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